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자, 이제 호산나 찬양대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고 영상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the splendor of the King, clothed in majesty. Let all the earth rejoice, all the earth rejoice. He wraps himself in light and dark. 기도 안 했거든요. 못 하겠더라고요. 솔직히 감사했어요. 저한테 뇌종양 온 게 솔직히 감사했어요. 왜냐면 제가 만약에 저희 아이들한테 뇌종양이 왔거나 제 아내한테 뇌종양이 왔으면 저는 이 자리에 저는 못 나왔을 거예요. 이 내가 매일 기쁘게 아마 출연 안 했을 거고 사역도 잘 못했을 거예요. 그 충격이 너무 커서. 근데 저한테 뇌종양이 있는 게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한 건 제가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조금 알겠는 거예요. 제 친구가 전화해서 너 왜 네가 기도 안 해? 네가 바울 사도냐? 그러시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 얘기해 준 게 너무 커서 바울 사도도 자기 가시 위해 3번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할 때 온전해짐이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사도 바울에게 하셨잖아요. 거절하시면서.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저는 그 말씀 다 유명한 그 말씀에 거기에 은혜 받은 게 아니라 그 다음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된 거예요. 이로 인해서 내가 크게 기뻐하는 하나님이 나 치료 안 해주셔서 가시 주셔서 크게 기뻐하노니 이제는 내가 내 연약한 것들을 자랑한다고. 왜냐하면 이것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를 아시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고 내가 자랑한다고. 이 말이 너무 저에게 은혜가 돼서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자랑하게끔 하실 일이 있으신가 보다 라고 고백할 때 SBS 동상이몽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저희가 기도하는 내용,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 선교사님과 통화하는 거, 그 단어 하나 안 빼놓고 그대로 내보내 주셨어요. 웬일이야. 네. 하나님 오늘 재밌는 하루 보냈는데 또 보내고 아빠가 머리가 아파서 내일 병원 가는데 아빠 머리 안 아프게 해주세요. 병원에서 잘 통과하고 해서 우리랑 많이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또 엄마도 아빠처럼 되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 가정에 저희 가정의 삶을 하루 더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정에 이 두 아이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아야 별아 응? 사랑해. 나도 사랑해. 나도 사랑해. 연결하면 다 사랑인 거야.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지금 이 시간 나는 성령이 내 속에 계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분이 오늘 여러분 속에서도 살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빛이 되기를 원하고, 그 빛을 비추이는 자로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영상의 주인공들은 배우 김정화 씨, 여러분이 잘 아시죠? 그리고 남편이자 CCM 가수로 활동 중인 이윤성 목사의 진솔한 고백과 신앙의 결단을 담은 감동적인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4년 전 2022년 건강검진을 받던 중에 뜻밖의 사망 확률이 높고 수술 시에 장애 위험이 가장 많은 뇌종양 판정을 받습니다. 갑작스러운 인생의 큰 시련 앞에서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순간 은혜를 주셨던지 가족을 먼저 생각나게 하셨고, 우리 아내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 좋지 못한 뇌종양이 생긴 것이 아닌 것에 대하여 낙심하지 않고 되레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뇌종양이 사랑하는 내 아내에게, 그리고 내 사랑하는 두 자녀 유화와 비어리에게 찾아오지 않게 해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하고 난 다음부터 뭐가 다 그렇게 감사한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과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위에 덮고 머물렀던 것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 기도를 끊임없이 드렸다고 그래요. 잠자리에 들기 전 아이들의 기도 소리 방금 전 여러분 보셨지요? 하나님, 오늘 재미있는 하루 보냈는데 또 내일도 보내게 해주세요. 얼마나 순수해요. 아빠가 머리가 아파서 내일 병원 가는데 아빠 머리 안 아프게 해주세요. 우리랑 많이 많이 살게 해주세요. 엄마도 아빠처럼 되지 않게 해주세요. 순수하잖아요. 있는 그대로의 저들의 기도가 생방송을 통해서 온 국민들에게 방영이 됐습니다. 배우 김정화 씨, 이윤성 목사,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하나하나 체득해 가며 사도 바울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가슴 저리게 공감이 되고, 그래서 감사하게 되고, 그 은혜에 딱 덮고 나니까 아무것도 염려가 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또 감사한 일은 종양세포가 더 이상 자라지 않고 계속 그대로 멈춰 있어서 당장 뇌종양 수술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최종 판정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수술 필요 없이 똑같은 크기의 변함없이 질고의 가시로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죠. 늘 그 약함, 질고의 가시를 생각하며 사역을 감당해내고 또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멘.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은혜세요?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무엇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오늘 여기 본문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안질에, 간질에, 두통에 그치지 않는 통증과 성경에 자세한 기록이 없지만은 수많은 질병이 몸에 붙어서요, 그야말로 움직이는 종합병원이었거든요. 눈이 안 좋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는 늘 자세한 내용들은 이렇게 성령의 감동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령이 역사했던 이 모든 일들을 기록해주는, 대표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의사선생님이었던 누가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사도행전을 쓰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게 했던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헬라인 의사 누가를 붙여주셔서 동역하게 하시거든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붙여주셔서 외롭지 않도록, 결혼도 하지 않았던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아버지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담겨있는 고린도 후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쓴 지 딱 1년 반 만에 다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거든요. 성경 속에 나타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여러분 해안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예요. 그때 당시에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인지 모르지만 이 고린도 지역 언덕비에게는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히에로돌리라고 하는 자칭 거룩한 창녀라고 하는 여사제들이 낮에는 신전에 가서 우상 앞에 음란한 제사를 드리고 저녁에는 다 술집으로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몸을 팔고 술을 먹고 그리고 다시 신전에 가서 또 여사제로 봉사를 하니 이 고린도 지역이 얼마나 향락의 도시, 방탕한 도시였겠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처럼 행한다, 이 말은 타락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처럼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꼭 기분 나쁜 이야기예요. 그만큼 죄 가운데 살았다라고 하는 증거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 교회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전서이고, 두 번째 1년 반 만에 다시 그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후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페소에서 유럽의 첫 관문이었던 마케도냐로 갑니다. 그곳을 거쳐서 고린도로 가려고 하는 계획이었던가 봐요. 그런데 디도가,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보냈던 그 첫 번째 편지인 고린도전서를 읽고 회개가 터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지고 예수님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의 내용이거든요. 이 소식을 전해들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보람이 있었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했던지 다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1년 반 만에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을 담아 감사와 기쁨, 그리고 그들을 위로가 담긴 눈물의 편지를 두 번째로 보내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담겨 있는 고린도후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바울은 세상적인 조건으로 보면 정말 자랑할 것이 많은, 정말 쌓아놓은 스펙이 많은 사람이에요. 전도가 유망했던 사람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이 성에서 자라서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아 하나님께 대하여 너무너무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당시 모두가 부러워했던 로마 압제하에 있는 이 시대에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그리고 당시 최고의 존경을 받았던 랍비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대단한 스펙을 엄청 쌓았던 정말 대단한 청년이 사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큰 자가 되려고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한 청년이 작은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사도 바울이 되거든요. 그 순간부터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 그의 삶이 180도 바뀝니다. 그리고 그는 겉으로 드러내 자랑할 수 있는 세상적인 그동안 쌓아 올린 모든 스펙들을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사도 바울의 마음판에 새겨주신 피 묻은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정신없이 달려온 지나온 세월이 너무 행복하고 자랑스러웠던가 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는 신비한 영적 체험도 수없이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셋째 하늘로 표현된 낙원, 그러니까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이끌림을 받아 놀라운 광경을 직접 보고 체험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지.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제자는 아닌데도 직접 만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깊은 영성 가운데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갑니다.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어떠한 질병을 얻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안수하여 기도하면 병 고침이 일어납니다. 그런 그에게도 오늘 본문에 보니 인생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곧 약함이 있었어요. 남에게 고백할 수 없는, 늘 안고 평생을 살아야만 하는 질병이라고 하는 질고의 가시도 있었을 게고, 관계의 가시도 있었을 게고, 누구에게 고백할 수 없는 인생에 수많은 가시들이 주렁주렁 맺혀져 있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었는지 오늘 여기 본문은 분명하게 밝히지를 않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요. 사료들을 통해서 눈이 좋지 않는 안질이 있었고, 그리고 간질도 좀 있었고, 두통에 시달렸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가 떠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할 때 능력이 있는데 나에게는 이 질고의 가시가 고침받지 못하고, 이 질고의 가시가 나를 늘 계속 괴롭히고 아프게 하는데 독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작정하고 또 작정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 그것도 3번씩이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네요. 여기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나오는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여기에서의 3번은 수도 없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많이, 그런 뜻도 있고요.
여러분 3번만 기도했겠어요? 수도 없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질고의 가시를, 이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정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건강한 몸으로 더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질고의 가시를 제거시켜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기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3번은 수도 없이 많이 그런 뜻도 있고 실제적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한다 학자들은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깊고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다 이 말이지요.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이 약함을, 이 가시를 내게서 제거시켜달라고,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시의 사조를 보면 당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3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뒤에도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사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눈물로 3번씩이나 작정하고 기도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을 하셨습니까?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그 질병을 고쳐주기보다는 오히려 그 약함을 통해서 강함되게 하실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덮는 통로가 뭐다? 질고의 가시다, 고난이다, 내 약함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도 남에게 고백할 수 없는, 나만이 고통스러워하며 힘들어하며 고민하고 있는 인생의 가시가 있습니까? 아픔이, 육체의 질병이, 인생의 힘든 일들이 있습니까? 관계의 가시 때문에 너무너무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가시를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해답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아무리 기도해도 고쳐주시지 않는 질고의 가시, 관계의 가시, 그리고 수도 없이 인생의 크고 작은 환난의 가시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가시를 왜 하나님께서 남겨두고 계실까?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는 복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곧 약함을 주신 이유를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주신 3가지의 분명한 은혜의 비밀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로 하여금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입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 7절 다 같이 봉독하지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로 하여금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하게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려고 무거운 빚이라고 하는 가시를 주시기도 하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의 가시를 주시기도 하시고, 크고 작은 인생의 가시들을 하나님이 남겨놓으신대요. 뭐 때문에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휘페라이로마이, 자신을 다른 사람 위에 높이 두다, 이런 뜻입니다. 자만하다는 것은,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남에게 인정받고 싶고, 남보다는 내가 위에 있고 싶어가지고요, 내가 모든 일들을 다 이렇게 처리를 해내는 것처럼 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절대 남의 밑에 있지 못합니다. 항상 내 자신이 제일 높은 곳에 있어야 합니다. 이게 자만입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 위에 높이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끄집어내려야 하고 험담을 해야 하는 게고,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비판을 해서 떨고 놓아야만이 내가 그 사람 위에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자만이에요.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질고의 가시를, 인생의 가시를 주신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 멀리 하십니다.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7절에 가시는 바로 이어지는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말씀하시잖아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워지잖아요. 부러진 뼈를 맞추거나 찢어진 그물을 수리하듯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을 온전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질고의 가시가, 인생의 가시가 우리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요, 남을 밟고 올라가서 남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 위에서 똥똥거리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남들을 오히려 나보다 낮게 여김을 갖고 높이고 높여주고 칭찬하면서 오히려 그들이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도록 우리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질고의 가시를, 인생의 가시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면 감사해야지요. 원망하고 불평할 일 아니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핍과 연약함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머무르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결핍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남이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갖고 있지 않다고, 남들은 이런 재능도 있고 저런 재능도 있고 거기에다가 부유함도 있고 명예도 얻고 다 가지고 있는데 나는 도대체 없는 게 더 많아요. 그게 결핍 아닙니까? 그 결핍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인나처럼 세상에 자기가 남편의 사랑받지 못한 거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들을 얼마나 많이 낳게 해주셨는데 세상에 감사할 줄 모르고 은혜인 줄도 모르고 오히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세상의 본부인인 한나를 괴롭히는 것으로 자기의 결핍을 해소하고 스트레스 해소하는 그런 여인의 삶을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결핍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내 삶에 허락하신 가시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무너지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왜 갑작스럽게 암 진단을 받고 큰 사고를 당하고 크고 작은 인생의 가시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주셨음을 생각하며 아멘,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해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겸손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아름다운 울타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심령에 처질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끝없는 헤세드의 사랑이 이 질고의 가시, 인생의 가시 속에 들어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인이 되셨지만 사실 늘 감사함으로 살았던 강용호 박사에게도 오늘 이 말씀이 너무너무 큰 힘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 본인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기 시작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가슴이 미어지도록 다가오는데, 그 은혜가 강물이 되어 내 가슴을 적실 때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다. 결핍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다.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약함이 없었다면, 그 질고의 가시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통해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자신에게서 나타나는 능력이라고, 이건 내가 한 것이라고 교만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많은 수평을 쌓았는데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약한 그것 때문에 모든 능력이 오직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라고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서야 비로소 지금 자신을 힘들게 하는 그 남겨진 질병, 질고의 가시의 의미를 깨닫고 뭐 했다고 그러나요? 다시는 고쳐달라고, 다시는 이 질고의 가시를, 질병의 가시를, 내 인생의 가시를 제거시켜달라고 기도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자신의 약함을 크게 기뻐하며 되려 오히려 그 약함을 자랑하기까지 했다잖아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인생의 가시, 크고 작은 환난들, 어려움들을 주신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다. 두 번째, 내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온전히 머물게 하시려고입니다. 9절입니다. 다 같이, 나에게 이루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그 환난이, 그 질고의 가시가, 그 약함이, 이 질병과 고난들이 오히려 뭐다? 자기에게 유익을 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짧은 본문 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담겨 있어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텔레이 다이 그래 놨네요. 완전히 꽃 피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기 머물게 한다. 에피스켓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원어 여러분 몰라도 괜찮습니다. 의미만 아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장막 위에 덮였던 것처럼, 성막 위에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장막을 치고 머문다, 그런 뜻입니다. 어디 질고의 가시, 인생의 가시로 인하여 힘들어 눈물 지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리고 감사함으로 이것 또한 감사하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장막 위에, 심령 위에 머물러 덮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강하고 내 힘이 살아있을 때는 내 힘과 내 경험과 능력을 의지하며 자기 힘으로 살아가겠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는 어떡하지요? 연약해져서 엎드러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한다고, 하나님이 이 질병을 고쳐 주셔야 한다고, 이 질고의 가시, 이 관계의 가시를 제거시켜 주셔야 한다고, 바로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덮어져야 내가 살 수 있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이 질병을 나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이 질병은 여러분만 아세요. 이 질병은 다 같이요, 나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난을, 힘듦을, 어려움을 나에게 남겨놓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리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오히려 한없이 내 마음을 무겁게 하고 두렵게 하고 염려가 치고 들어올 때일수록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고백해 봐요. 이윤석 목사님처럼 그렇게 고백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세상에 나에게 이 질고의 가시를, 이 뇌종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 뇌종양이 왔다면, 내 사랑하는 두 자녀에게 뇌종양이 왔다면 어쩔 뻔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 한마디 했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심령의 그 머리 위에 머물러 변함없이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순간 내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눈물을 흘려 그리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시네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순간부터는 다시는 하나님께 내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시를 아픔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셨어요.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은혜입니까? 그때 비로소 사도 바울은 깨달아요. 기도의 거절도 은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거절도 하나님 편에서는 응답인 거예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아무리 기도하지만은 그 질고의 가시를 내게서 제거시켜 주지 않아요. 그 인생의 어려움의 문제, 이것 좀 없으면 내가 살 법한데, 아니요, 그럼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올 텐데요, 새벽을 못 깨울 텐데요. 그러니까 그게 은혜지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의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할렐루야. 이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뭐한다?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 은혜, 이 놀라운 삶의 능력이, 은혜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거절당하면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신앙도 흐트러지지 않습니까? 흔들리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약함을 감추고 강함만을 자꾸 자랑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도리어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약할 때, 내가 낮아져서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 있었음을 늘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머물게 하시려고 어려움들을, 원치 않는 질고의 과시들을 남겨놓으셨더니 사도 바울은 인생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이 병을 고쳐달라고, 이 너무 숨막히는, 너무 속상해져 있는 이 관계의 가시를 3번씩이나 작정하고 기도한 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질고의 가시를, 인생의 가시를 없애주기보다 그 가시를 이길 힘, 감당할 능력,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보혈, 주의 보혈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롭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둘, 셋.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보혈,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사십시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게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장막터 위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우리의 심령에 머물게 하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하는 말씀이 경험되고요,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마지막 3번째,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려고입니다. 약할 때 참된 강함을 주시는 주님의 역설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려 하십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강함 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시려고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약함을, 질고의 가시를, 인생의 가시를 주실 때가 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은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 하셨네. 십자가 죄사 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아버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10절에 5가지의 고난의 가시에 대한 목록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아스테네이아,
약한 것들입니다. 내 뜻대로 회복되지 않는 몸의 질병과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인간적인 무력함을 뜻하는 그런 질고의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휘블리스, 능욕입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이 억울하게 듣는 비난과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모욕적인 대우를 받았을 때 그게 얼마나 우리를 아프게 합니까? 이것도 인생의 가시입니다. 세 번째, 아난케입니다. 궁핍이네요. 통장 잔고의 메마름처럼 닥쳐오는 물질적인 결핍, 내 힘으로는 피할 수 없는 인생의 물질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막 쪼여드는 그런 곤경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가시가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박해, 디오그모스입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신앙 안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겪어야만 하는 주변 사람들의 곱지 않는 시선, 은근한 따돌림, 그리고 진급할 기회까지 놓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들, 그게 바로 박해지. 마지막 다섯 번째, 이 본문 안에 들어있는 가시는 뭐죠? 곤고함, 스테노코리아입니다. 코리아가 나오네요. 사방이 꽉 막힌 벽처럼 느껴져서 숨조차 편히 쉴 수 없는, 탈출구가 전혀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 헬라어로는 차라, 환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이런 질고의 가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예정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심을 생각하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고백하며 승리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기도, 우리 하나님 거절하신 적 있으세요? 우리의 기도만 거절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고난에 잔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되느냐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거절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거절하셨어요. 이걸 친절한 거절이라고 부릅니다. 참 말씀들도 잘하세요. 그 당한 사람들은 얼마나 큰 고통이고 힘듦이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때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며 순종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고의 가시, 인생의 가시 안에는 나만 사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함께 은혜 안에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장막되도록 은혜 주시는 은혜의 통로임을 꼭 기억하시면서 범사에 감사하십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네. 하나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일은 하나도 없구만. 맞아요. 100% 맞습니다. 그럼요, 인생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깊은 인생의 터널을 지나갈 때에도 여러분, 그 고난을 제거시켜주고 인생의 가시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길을, 그 인생의 깊은 터널을, 어두운 터널을,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만 보내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우리와 함께 그 고난 속에, 고난을 통해서 얻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지는 복 있는 생애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지으신 네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네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네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 송축해 내 영혼. 오늘 우리는 가시를 주신 세 가지 분명한 은혜의 비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우리로 하여금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 둘째, 내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온전히 머물게 하시려. 세 번째,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가시를 남겨놓으셨다고 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송축해. 없었던 노래, 이전에 없었던 나 주님을 경배합니다.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 인생의 삶의 가시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러워할 때가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기도가 드디어 응답되는 것 같아 낙심하고 원망했던 연약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내게 남겨진 인생의 가시가, 질고의 가시가, 관계의 가시가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도록 더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였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연약함 위에 주님의 은혜의 장막을 치시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능력으로 덮어주옵소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아멘 화답하며 넘어져도 쓰러져도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의 손을 끝까지 붙잡고 의지하여 믿음으로 삶의 발걸음을 떼고 승리하도록 사랑하는 종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와 교통, 위로, 축복, 인도하심의 역사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하는 말씀 받고 믿음으로 삶의 발걸음을 뛰게 하여 출발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